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공동체 내에 각기 서로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라는 말, 그 각 지체들의 모습을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 부담스러운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울타리 안으로 숨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상 전체와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은사 이야기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지난주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라고요? 바로 그 전전주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사랑의 빛 외에는 하면서 쭉 시작해서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을게요. 쭉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각 절마다 어떤 구절이 중점적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는 뒷부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색깔을 지금 넣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웠으니까 완성되다, 다 이루다. 다 번역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는 10절 맨 끝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완성이니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까 다 이루었다라고 나온 플레로가 동사면 요거는 명사 플레로마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샌드위치 구조죠. 이 문장은, 이 세 문장 자체가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거는 구약의 인용이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 지금 싸우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좀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라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해요. 말씀을 인용할 때 한 구절만 인용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도 인용했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있는 자리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말씀인지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맨 끝에 23, 27장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이 양쪽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C부터 D 볼게요. 11장부터 15장이 개인적인 부정과 정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요 C에 해당되는 11장에 15장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조되는 자리가 18장에서 20장에 걸치는 공동체적인 죄와 규례들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말하기도 좀 뭐한 근친 상간 스토리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그게 죄라는 거 하나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면 공동체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이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밭에서 곡식 거둘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내버려 둬서 다른 사람들 집어갈 수 있게 하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고, 이런 다 공동체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맨 가운데에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이야기와 그리고 그 속죄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볼 것은 C와 D 가장 가운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 사도 바울이 인용한 19장 18절은 C-에 들어가 있잖아요. C-. 공동체적인 죄와 거기에 필요한 규례들을 말하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개인적인 부정과 정결인데, 자,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 그렇죠? 구별됨. 그럼 이 거룩에 관한 구절이 레위기에 두 군데 나와요. 어떤 구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과 19장 2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 바로 앞에 거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C와 C-에만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에 나왔고 19장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을 포함하는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다른 민족과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이 있는 이 대목을 보면은요, 어떤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면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이 공동체 이야기라고 했어요. 18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류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어요. 이 거류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땅, 지역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게르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번역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손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땅이 이 교회 요 건물이라고 하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는 신경 안 쓰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거류민 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아까 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가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공동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앞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거류민, 그 이방인, 외국인, 손님, 나그네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줍지 말고 놓아두라고.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레위기 19장 13, 16절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두 개만 썼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웃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는 친구, 동료, 가족,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런 대목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짧은 한두 구절, 두세 구절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원어까지 봐도 지금 보여드린 13절, 16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들의 피를 흘리거나 그 사람들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아멘. 이러고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 공동체의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거류민, 게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레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이웃은 물론 히브리어로는 레아예요. 그럼 가까운 이웃들만 말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아까 보신 18장 뒷부분과 19장 앞부분에 있었던 게르로 나온 거류민들을 포함 안 시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문맥하고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인용된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이웃은
거류민들까지를 포함하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맨 그 끝부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8절의 맨 끝에 나오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여기 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헤테로라는 단어예요. 헤테로가 헤테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단어냐면 남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문맥상 정확히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를 영어로 호모섹슈얼 거기서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성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불러요? 헤테로섹슈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성을 그러니까 헤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남이 아니라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정말로 동양적인 번역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선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내가 사는 곳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인종이든 다른 민족이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너무 고상하게 말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렇죠? 로마 교회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달라서.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서로 다른 지체, 서로 다른 은사.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다른이 뭐라고요? 레위기의 게르, 거류민. 그리고 맨 밑에 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그 앞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이웃은 뭐예요? 레아,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죠? 근데 그 합해서 9절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둘을 다 합한 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세 절은 문장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끼리 또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온 세상에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둘을 다 포함하는 이웃의 범위를 확 넓히는 이야기로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상으로 설명드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청년이 또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읽지 않고 지나갈게요. 자, 문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제자 누가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한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배웠니? 이렇게 하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와 마가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데 누가는 이것을 율법 교사가 말한 걸로 해요. 그러면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누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의도로 끌고 가는지를 보세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냥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 주시는 걸로 끝났는데 누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걸로 넣어버리고 대신 그 사람이 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니까 내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나왔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의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누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 여기 플레시온이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웃으로 나온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만들어내셨어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제자인 누가가 똑같은 의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어떤 의도로요? 이웃, 우리가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의 또는 어떤 뭐 예루살렘파 아니면 교회 이 울타리 안에 가두어지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넓히는 걸 먼저 사도 바울도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마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의도에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런 설명이 없이 알아들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오늘의 주제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선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요거는 세번역이 맞으니까 제가 8절만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더 정확히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을 바꾸면 유일하게 빚을 져도 허용이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빚지다, 그렇죠? 채무가 생기는, 빚을 진다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쉽게 매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니, 원어에는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없지만 뭐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사랑의 빚을 지는 게 뭘까요? 정확히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걸 안 갚아,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랑의 빚을 지는 건가요? 이 사랑과 빚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르고 울어요. 근데 그 시몬이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과 41, 42, 43절 읽어드릴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울면서 그 향유를 바르고 발을 닦으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기분이 안 좋아서 뾰루퉁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조금 읽을 때 껄끄럽지 않으셨어요? 42절 다시 볼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감사하겠느냐? 고마워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줬는데 사랑하게 되나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왕창 꺼줬다가 그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나요? 사랑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빚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사랑하더라.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까 계속 나왔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말해야지. 그렇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뭐 연인들처럼 막 하나님 맨날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 보고 싶고 막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웃 사랑은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면서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막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그걸 스토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지금 비탄감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사랑한다라는 여기의 사랑과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거 확증했대.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두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는 자리로 몰아넣어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죠. 헌신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아까 바로 전에 보았던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9절에는 그의 진노하심에서,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왜 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든 어떻게 했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요. 그 죄에 들어가 있는 자들,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용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용서하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빚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 곳이 있죠. 복음서에. 마태복음 18장 23,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 안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18장 32,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아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여자처럼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뭘로 판단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쪽 측면에서 보는 용서가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웃을 그냥 마냥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용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본 이야기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뭐 다른 국가, 뭐 또는 종교가 다른 또는 뭐 뭐든지 다른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용서하라고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모습이 아까 오늘 본문 13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21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야기 뒤에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지난주 걸 빼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원수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그걸 참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웃 사랑도 그냥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봤을 때 8절 10절을 잠깐 다시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로마서 5장인데 안 나왔어요? 예, 그럼 됐어요. 아까 거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나왔잖아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와서 용서라도 빌어야 용서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긴 했나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보았던 그 유명한 책 하나 있죠.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미 나온 지 20년도 넘는 책이라서. 이 책에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언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사랑받는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사랑받는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하면 사랑받는다 느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책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용서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나름 맞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용서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거를 여기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성벽 짓는 거 돕겠다고 하니까 거절해 버리거든요. 요한복음엔 더 잘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들, 그냥 유대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을 같은 유대인들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버리고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이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도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마리아인이 뭘 했다는 거예요? 12장 14, 17, 18, 20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했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자비 베풀고 이웃이다 라고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너를 박해하는 자, 너에게 악을 행한 자, 그들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용서요. 그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웃 사랑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용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을 우리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했어도 우리를 박해했어도 우리의 원수가 되었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